할렐루야. 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끝절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아쉽죠.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빠져서 그 말씀의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고 읽어보고 또 실천해보고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정말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 동안에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걸 그런 이제 후회가 들 정도로 참 아쉬운데요. 아쉽다면 다시 5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읽을 정도로 읽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분량이 많은 것은 아니니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그동안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해오던 그 말씀들이 생각날 겁니다. 더 강하게 뇌리에 심어져 있는 기억나는 말씀도 있고 또 부분 그 행간에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을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만나고 듣고 또 들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주 읽고 그것을 외우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무슨 글을 쓰고 학위를 따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의 욕심,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우리 속에 있는 내 영혼의 욕심, 내 영혼의 소리 그것을 따르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다소 아쉽지만 이제 산상수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5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품성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회개는 잘못했던 것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들의 내면, 생각, 마음, 또 영혼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가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고 손과 발에 그리고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은 물로 씻어낼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내도 내면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간다. 천국에 가고 싶으냐?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품을 품은 자의 그 성품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팔복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그 신성한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천국 백성에게는 핍박이 있구나, 박해가 있구나, 애통하는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나중에는 지옥에 가게 될 이 세상 사람들과 잘 맞추어서 살 것인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다소간의 갈등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겠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 살면 역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뜻에 맞게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먼저는 내면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겉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은 채로 겉모습만 바뀌는 것은 그 들통이 납니다. 관련해서는 6장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좋은 것이죠. 그러나 내면의 변화가 없이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뿐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죠.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경계하고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오직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만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겸손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인 것이죠.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놓습니다. 그 무거운 걸 어떻게 하늘에 쌓아놓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쌓아놓으려는 보물은 금은 부하가 아닙니다. 양식이나 의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야말로 하늘나라에 쌓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또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도 결국은 뭐냐? 지금까지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성품, 삶의 태도, 이것을 갖추는 자는,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자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또 방법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은 좁은 문, 그리고 그와 상반되는 넓은 문, 길이라고도 표현하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자,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찌르고 상처받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선배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후배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들에게도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박해를 당하거든 크게 기뻐하라.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좁은 길을 갈 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까? 협착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길로 다니고 그 길을 찾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다 어느 길로 가는 겁니까?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길은 좁은 길처럼 협착하고 힘들지 않습니다. 넓은 길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멸망이. 단순히 지금 조금 편하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지금 힘들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이 길이 짧지 않기 때문에 끝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너무 멀어서 가물가물하겠죠? 그러나 일단 그 길에 들어서면 그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저 길로 가야 되겠는데 해도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면 떠밀려서 결국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길을 바꿔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예전에 모 가전제품 회사의 광고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비싸도 우리 회사에서 만든 가전제품을 구입하십시오. 10년이 지나면 그 가전제품은 못 씁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것은 10년이 넘어도 쌩쌩하게 잘 돌아갑니다. 우리 회사의 가전제품을 사십시오. 자, 그런데 넓은 길을 택할 것이냐 좁은 길을 택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서는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요. 굳이 표현하자면 1000년을 좌우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자면 1000년을 좌우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시는 천국의 영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옥의 형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다 천국을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좁은 길에 그 협착함의 고통을 기쁨으로 감내하셔야죠. 잘 견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 그래도 힘든데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마저 있다는 것을 또한 경고해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도요,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요, 예수님은 틀렸으니까 힌두교를 믿어라, 불교를 믿어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선지자와 똑같은 말, 아니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된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라면 우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삼갑니까? 잘 살펴보고 분별해내야 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면 그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된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참이다. 그러면 따라가야 된다. 그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요한 사도도
적그리스도인지 먼저 분별해야 된다. 예. 그들이 하는 몇몇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떻게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느냐? 그건 너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 그들이 하는 뻔지르르한 말은요, 참목자보다 더 뻔지르르합니다. 더 말 잘합니다. 더 참목자같이 말합니다. 예. 양의 탈을 쓴 늑대가요, 더 양 같습니다. 그냥 양보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더 양 같아요. 거짓 선지자가 더 참 선지자 같은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내면으로, 그리고 그 결과물인 열매로 판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로 할 것이다. 왜? 열매는 속일 수 없거든. 열매는 아무리 강낭콩같이 생겼어도 종자가 완두콩이면 완두콩이 열리는 겁니다. 그 종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이 달리고 적게 달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열매냐? 어떤 열매.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나쁜 나무였던 것이다. 나쁜 열매가 따라온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다. 자,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며, 그것이 외식하지 않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모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이 그런 것입니다. 좋은 열매. 그러나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말씀은 옳게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실천할 때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으며, 그런 사람이 어찌 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자를 신뢰합니다. 우선은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 우선은 신뢰합니다. 아, 당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군요. 아, 나와 같은 편이군요. 우리 다 한 가족이군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군요. 이렇게 우선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야, 진짜네, 진짜야, 이렇게 믿어주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지 말아라. 이 종자가 어떤 종자인지 열매까지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분별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봐야죠. 끝까지 봐야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천국은 가야 되잖아.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잖아. 근데 천국에 가는 방법이 그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만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 그러면 쉽지. 아무나 다 가게? 거짓 선지자도 천국 가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아버지의 뜻이 있지 않느냐. 이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 그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평생을 바쳐 일을 했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을 보니까 불법을 행하였구나.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얼른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변화가 일어나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면 주의 말씀을 더 잘 준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마무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죠. 한 종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한 종류는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짐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당연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에 속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지도 않은 자냐? 잘 읽어보면요. 듣긴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은 자.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합니까? 지금은 모릅니까? 우리 스스로 모릅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자, 그리고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말씀을 이미 들은 겁니다.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이거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그 차이는 이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말씀 좋네.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 전하네. 이렇게 점수만 매기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말씀을 들은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똑같으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것도 똑같아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딱 하고 부딪혔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자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지 않으면 누가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잘 몰라요. 이상하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빨리 집을 짓고 더 아름답게 화려하게 집을 짓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거 따라하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가도 가장 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자, 무너진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 무너짐의 반대는 뭘까요? 세워짐입니다. 세워짐은요, 성경에 부활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부활의 반대 무너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면 원래 무너져야 될 사람도 세워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멸망 옆에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멸망 맨 반대쪽 끝에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가기를 소망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소망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십시오. 먼저 우리들의 내면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예배 시간마다 받으십시오.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말씀을 듣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들었던 말씀을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일상의 시간을 통해서 실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말씀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말씀을 실천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좁은 길을 견뎌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느새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제 아무리 바람을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신앙의 결국을 꼭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